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이 자주 쓰는 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요즘 교회 밖에서도 이 은혜롭다라는 말이 종종 쓰이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보면 어떤 좋은 일을 겪었을 때나 마음이 행복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런 말들을 교회 밖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감동적이었다, 감격스럽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다거나 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다라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혜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5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앞절을 보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되어서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특별히 이방 선교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역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칠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바울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잔멸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깨뜨리다, 파괴하다, 폭행하고
멸절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바울의 회심 이후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장 6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증인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잠든 사람들 중에 바울이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여서 목숨을 잃은 성도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충성했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교회를 멸절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성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고백할 수 없는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또 용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경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말하고 26절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두 3년 이상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뒤늦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내 동료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역자들이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을 때 그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과거에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짓밟았던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사명이고 뭐고 그냥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에게도 그런 자신의 과거를 알면서도 나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복음을 들고 이방인 앞에 설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깨뜨렸던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호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계발 서적은 늘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에 주말 출근도 맞이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올리기도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자존감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충분해, 잘하고 있어 같은 자기 긍정의 말에 젖어서 살아가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30년 전, 5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 개발과 성과주의에 목매어 살아가고 자기 긍정으로 늘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허전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도, 무언가 성과를 이루어도 금세 이걸로 충분할까? 내가 이걸로 과연 만족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이걸로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나를 밀어붙이고 끊임없이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완전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서 나를 괜찮은 사람의 어떤 기준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바울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했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우리말로 하면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았던 그러한 열심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낸 것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열심을 다해 살았던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자격 없음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 없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한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격 없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작동하며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추잡함을, 나의 어쩌면 그 추악함을, 나의 연약함을 늘 직면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한 나를 은혜로 받아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누굴 보고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격이 없는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임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들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상처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격 없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일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 위에서 훨훨 날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10절 중반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은혜가 잘 작동한다라는 말이죠. 은혜가 잘 작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잘 작동할 때 수고가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가 어떤 내가 자격을 얻을 만한 대가가 아니라 내게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은혜가 잘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이 순종함으로, 나의 이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히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하나님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작용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격 없는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두셔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작동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잘 작동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즐거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잘 작동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수천억의 빚을 갚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에도 보면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은 탕감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1달란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 하면서 그를 옥에 잡아 가둡니다. 주인은 그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너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잡아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이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어쩌면 그는 빚을 탕감받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만약 그에게 은혜가 작동했다면 그에게 백단의 탕감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준비와 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남들을 판단하고 불안해하며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용납할 수 없다면,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에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내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먼저는 저의 연약함에, 저의 자격 없음에 늘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도 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나의 약함을 마주할 때 저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의 어떠한 사역의 열매들이 내 삶의 성패가 나의 열심과 나의 성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나의 어떠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시작됐던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사역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걸까? 라는 사실을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들을 감당합니다. 수고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빠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로는 은혜 때문에 헌신한다,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내 속에 교묘하게 이 수고 헌신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스스로 이룬 것 마냥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이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고 다시 세우는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